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뵐 때마다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또 새로운 음악을 접하고 있답니다. 버 시즌이죠.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 느낌입니다. 참 필리핀, 정말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필리핀에 복을 많이 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일찍부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찬양을 하고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까지 계속 하는 걸 보면 참 이 나라가 그래도 뭐 우리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하나님 편에서 혹시 마음에 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죠, 지지난주 우리는 그 추석 연휴를 아주 개국 이래 가장 긴 연휴를 보냈는데 여러분 어떻게 적응을 잘 하고 계십니까? 필리핀에서는 특별한 그런 뭐 휴일 증후군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인천공항의 출입 숫자가 화제가 된 것 같아요. 하루에 10만 명, 11만 명 이상. 한 소도시가 그냥 전체가 인구가 다 움직이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 이동이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밀려든 것이 아니라 비행기로 그렇게 외국 여행을 했다는 거.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예요. 지금 뭐 김정은이가 뭐 핵실험을 하고 폭탄을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위협 난리입니다. 뭐 국회의원들만 아마도 보수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서워하고 북한이 핵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달려드는데 우리나라 지금 당신들은 뭐 하고 있느냐. 근데 자기들 자녀들도 다 놀러 가던데요. 참 횡설수설이라고 이런 걸 행설수설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쨌건 또 우리 사회 여러 가지 고민들의 다양함을 느끼면서 또 풀어갑시다. 일한 사람은 일을 해야 편하지 않나요? 네, 오늘 또 열심히 일하면서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손님, 정말 특별한 손님이에요. 이건 특별하단 말을 아무 데나 붙이지 않는데 정말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방송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음지에서 일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무슨 뭐 국정원 직원도 아닌데 음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보이지 않게 그 서포터만 하고 참 고민과 갈등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늘은 과감하게 청소년 사역의 그 상담 사역을 지금까지 만들어 오신 우리 작가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필기도합니다의 작가이신 박지영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사역을 진행하는데 그런 모든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또 그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한데 오늘 특별히 작가님을 모시게 되니까 긴장이 좀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작가님이 상담 요청을 이렇게 하셔서 네. 오늘은 그냥 스튜디오로 모시고 청소년 상담 작가로서 어떻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뭐가 제일 궁금하신지 제가 아는 얘기만 물어주시라는 부탁과 함께 오늘 한번 대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 소개 좀 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김파론 목사님과 네.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네. 박지영입니다. 네. 저는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 하시는 사역 중에 한글 교실을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또 목사님 이 방송에 이렇게 그 담당하셔서 저도 같이 이렇게 하게 됐고요. 네. 제가 오늘 여기 나오게 된 거는 뭐 정말 하다 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건 저의 개인적인 문제인데 네. 네. 제가 지금 고민 상담 프로그램의 작가로 일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고민을 상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네. 사실은 솔직히 이해가 좀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러니까 작가님 말씀이 지금 안 되었다, 했었다, 뭐 이런 과거형이신데 네. 지금도 여전히 고민하고 계시는 아니에요. 건가요? 지금은 제가 네. 여기 나오게 된 계기는 네. 어느 정도 그게 좀 해결을 한 거죠. 네. 예, 했으니까 나았을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고민이 갖고 계신 걸 예. 제가 못 알아챘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목사님께 사실은 상담을 저도 이렇게 오며 가며 이렇게 했었는데 저하고 목사님하고는 또 다른 입장이어서 네. 제가 사실 좀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걸 뭐 제가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저 혼자 고민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을 스스로 해결을 했다기보다는 네. 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역시. 네, 예. 네. 왜냐하면 이 일이 저한테도 되게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는데 막상 작가가 그 고민을 요청하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네, 작가로서의 그렇죠. 자격 자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괴로웠어요. 자격이 없으셨네요. 네. 네, 계속했어요. 그러면 뭐 사람마다 성향이라는 게 다 있고 다르니까 네. 뭐 작가님도 또 다르게 다른 시각에서 보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왜 고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나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그건 제 개인적인 성격도 있어요. 저는 고민이 되는 문제가 있었을 때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밖으로 얘기하는 편이 못 돼요. 그러니까 좀 성격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더군다나 그게 대중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왜 우리나라도 왜 그 프로그램 보면 뭐 안녕하세요인가 네.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저런 문제를 어떻게 밖으로 네네. 문제를 가족들의 어떤 뭐 치부고 그런데 막 숨기고 싶을 것 같은데 네. 아니면 비밀리에 뭐 개인적인 친구나 아주 뭐 정말 그렇게 비밀스럽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밖으로 막 드러내서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참 용기도 대단하고 또 왜 저렇게 자신의 문제를 밖으로 저렇게 드러낼까 저는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꼭 마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이렇게 못났어요. 막 개인의 네. 문제 같으면 네. 이런 걸 막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고민이 됐었는데 어느 날 제가 동영상을 보다가 네네. 그 다음 그 부사장이라고 네네.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그분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항상 똑같이 소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기신 흔적을 모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캐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기신 흔적을 모아서 예. 사람들의 마음을 캐고 캐는. 그렇게 소개를 해요. 참 이제 멋지네요. 그분이 다음에서 일하시는 부사장님이신데 예.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뭐 댓글 달고 이런 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 몇 가지 사람들의 고민을 직접 갖고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막 그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그러면 하냐면 작가님은 네. 그동안 공개적으로 고민 상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굉장히 생각하시- 부정적이었죠. 예. 예. 어떻게 공개해요 자신의 네, 고민을 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분이 다른 분들이 하는 고민을 밖으로 이렇게 갖고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왜 그런 고민을 밖으로 하냐는 거예요. 네, 대놓고. 네. 그러면서 그런
그래요. 자신의 내면에 해야 할 그런 물음을 왜 밖에다 대고 하느냐. 그러면 내 인생을 다른 사람들이 살아주길 바라는 거냐. 이렇게 너무 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동의가 됐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작가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네. 공개적으로 고민을 공개하시는 네. 지금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렇게 거죠. 얘기했던 사람들을 아직은 인정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본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그렇게 지금 계시는데.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 보세요. 정말 그 사람 하는 말에 동의가 되면서 제가 그 고민 상담 프로그램에서 갖는 반발심의 실체를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거였구나. 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왜 너의 삶을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그건 너의 내면한테 물어보고 네가 해결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부정적이고 좀 제가 동의가 안 된 거죠. 그런 분들한테. 근데 그런 제가 고민 상담 작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뭔가 말이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어떤 공감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셔서 그렇구나. 우리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아무 고민도 없을 것 같은 분들에게도 참 다른 시각에서 본 고민이 많으시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데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갈까요? 그러죠. 하나님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우리 박지영 작가님을 오늘 이 방송에 보내셔서 왜 그 고민들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지에 대한 마음을 발견하고 또 공감하고 그들의 눈물에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했던 그런 시간과 또 그러지 못했던 시간들에 대한 솔직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또 공개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나누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정말 아프고 힘들 텐데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우리 필기도합니다가 그들을 정말 상처받지 않고 문제를 세상에서 해결받고 살아가도록 돕는 정말 기도하는 귀한 프로그램 될 수 있도록 또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오신 우리 작가님에게 오늘까지 주셨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오니 오늘 이 대담을 통해서 이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모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위로와 평강의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의 지식의 창고를 열으시고 우리 작가님에게 이 땅에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그런 용기를 낸 이유가 특별히 변화된 어떤 그 사건이 이런 것들이 있으셨나요? 있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이해 못하죠. 물론 저도 살다 보면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고 또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는데 그게 절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전에도 말했지만 성격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저도 물론 친구나 가족 친지한테 개인적으로 어떤 그 문제점을 얘기하고 같이 상담하는 그런 고민을 나누는 일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친구에게 상담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 성격상 그것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일이 다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했을 때 친구가 굉장히 배신감을 느낀 적도 있어요. 너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나한테 안 할 수가 있어? 오히려 섭섭해하는 정도로 그건 저의 개인적인 문제점인데 문제는 제가 그 고민상담 프로그램을 어쨌든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방송 작가로 일했을 때는
그때는 정말 신나서 했어요. 네, 네. 이제 그게 제가 지금 느끼는 차이점이었어요. 옛날에는 물론 그때는 뭐 월급을 받거나 돈을 받아서 신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에 어떤 즐거움이 네. 있으셨군요. 그땐 정말 즐겁게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들하고 이 필기도합니다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많이 달랐어요. 저한테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같은 방송 일이니까 똑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일단 아이템을 이제 많이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아이템 선정이 되면 네. 이제 그때부터 뭐 섭외하고 그다음에 그 자료 조사하고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거의 마지막에 쓰는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성취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한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그리고 또 그 프로그램에서는 사실은 막 강하고 자극적으로 얘기를 할수록 더 뭐랄까 시청률이랄까 이런 게 더 이렇게 많이 나오고 저도 지금 굉장히 고민 하나를 다음 주에는 다른 고민 상담자에게 좀 상담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관계자들이 재밌게 해달라는데 이 상담이라는 게 문제를 어떻게 재밌게 풀겠어요. 그러니까요. 참 이거 그러면서 뭔가 좀 목사님 유머가 많으시니까 유머롭게 좀 이 프로그램을 풀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유머 다 돌아가셨거든요. 정말 힘듭니다.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네네. 계속 말씀 또 막 갔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해주시죠.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좀 기도를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성향으로는 어떠냐면 쉽게 말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확 할 수도 없고, 좀 조심스럽고, 그렇죠.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벌써 거기서부터 한번 꺾이고 들어가는 데다가 왜 저런 고민들을 여기서 할까가 공감이 안 되니까, 막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게 뭐냐면 시간을 많이 쓰거나. 전에 그 사회에서 했던 그런 프로그램하고 다르게 여기는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많은데도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정말 아이디어가.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왜 그러면 그 아까 변화된 게 뭐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진짜 변덕이 죽을 듯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 앞으로도 또 어떻게 달라질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변화하는 과정이니까 일단은 제가 어떻게 일했냐면 필기도합니다라는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일반 상담 프로그램하고는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선 그렇게 교육 받아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놓고 다 맡기고 그리고 기도해서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정말 이불에서 누워서 하나님 저 어떡해요 이런 고민까지도 다 들어주신다고 믿고 저희가 그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아마 이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신앙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나에게 내면에게 그 물어보는 것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건 결국은 그 사회에서 말하는 내가 내 내면에게 내 문제를 물어보는 그런 역할을 우리 하나님이 대신 해주는 거라서 이분들이 마음 놓고 이곳에 있다가 고민 상담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민을 털어놓지 않았을까. 또 신앙적인 고민이 주로 많았잖아요. 뭐 교회 내에서의 문제, 또 자기 신앙의 어떤 성경의 문제,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제가 잠깐만요.
뭔가를 막 엄청난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지금 목이 좀 타서 물 한 모금 먹어도 되죠? 네. 예.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뭐 역시 말을 만들고 글을 만드시는 작가님답다 이런 느낌이 지금 오거든요. 네. 예, 잠깐만요. 네, 계속. 물은 제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왜 목사님 물을 드세요? 어쨌든 그러면 청소년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네. 그거를 착각했어요. 순간. 그러니까 제가 네. 말하자면 회개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청소년들은 그러니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안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자라나는 과정이니까. 네. 뭐 자기가 나이가 뭐 40이 넘어서도 뭐 똑같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건 좀 어른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네. 청소년들은 지금 자라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자기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인생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럼 당연히 어른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네.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그거를 옛날처럼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없고 네. 또 친구한테 물어봐야 그 답이 네. 예, 뭐 똑같잖아요. 네. 당구 30 치는 사람 맨날 당구 30 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똑같은 것처럼. 네. 아유, 예, 제 약점을 어떻게. 제가 그래서 20년 당구 50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친구들은 정말 여기다가 그 고민을 상담하는 게 네. 가장 좋은 방법이겠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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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렇죠. 마음 놓고 네. 정말 그리고 네. 약간 객관화시킬 수 있고 네,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어떤 그 문제까지도 제가 생각을 하면 나한테 공감 능력이 혹시 없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요즘 21세기에 가장 좋은 게 공감 능력이고 그 공감 능력에서 창의력도 나온다는데 나한테는 공감 능력이 없나 봐. 막 이렇게 제가 막 스스로 자책도 했었는데 회개하셨다고 네, 막 자책하고 회개했었어요. 진짜 네. 너무 고민했어요. 솔직히 막 한동안 다른 뭐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이 방송의 특징이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네. 그래서 회개란 용어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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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치부를 드러낸 일이 아니니까 그러면 네. 이제 작가님도 이제는 마음껏 우리 필기도합니다에다 물어봐도 된다. 그럼요. 처음엔 제가 네.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상담한 사람들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혹시 앞에 부분만 들은 분들은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그동안 내가 한 건 뭐야 그러면 나는 그럼 뭐냐 뭐 니들 그렇게 방송해놓고 맞아요. 뭐 기도해준다고 해놓고 지금 우리 욕하는 거냐 혹시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아서 네 하여튼 오늘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감정이입 공감 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그러면 그런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같이 공감하시고 뭐 그러신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여쭤도 되나요? 네, 당연하죠. 당연하고요. 이제 그동안 그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더군다나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프로그램이 그냥 단순한 고민 상담이라기보다는 신앙적인 고민 상담과 그다음에 또 어떤 그 교회 내에서의 문제,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문제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말 그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뭐 내면한테 물어봐라 뭐 이런 부분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이렇게 감사하네요. 새벽기도 중에 이제 그럼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CTS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가요라고 기도를 했을 때 이제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 기뻤어요. 사실 그거를 제가 딱 알아듣는 순간 너무 기뻤고 그다음에 뭐 고민이라는 게 몽땅 내면을 향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밖에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도 있어서 제가 이제는 조금 이 프로그램의 작가로서 자격을 좀 갖추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제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너무 쉽게 그냥 그동안 경험들을
또 수없이 상담해왔던 내용들을 네. 그냥 공감하지 않고 어떤 지적 우월감이나 내가 먼저 경험했으니까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거야. 혹시 그렇게 대답해서 그냥 귀만 즐겁게 하고 지나가 버린 그 진행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작가님이 깨달으신 그 공감 그리고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는 그 가슴으로 품어내신 그 기도의 시간들이 있으셨잖아요. 네. 고민을 고민하신. 네. 참 그 마음에 아주 좀 찌릿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으신데 오늘 그 앞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전망, 사역의 전망, 네. 예, 작가로서 그 방향 뭐 이런 것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공감 얘기하셨는데 네. 공감을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네. 개인적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 한 분 한 분의 어떤 고민에 대해서 공감을 개인적인 공감, 정말 이렇겠다 이렇게 공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뭐 예를 들면 제가 되게 존경하는 소설가가 조정래 선생님 되게 존경하는데요. 이제 그분의 작품을 읽어보면 그 시대를 너무 같이 아파하는 그런 어떤 게 있어요. 그분한테. 네네. 시대의 공감. 예, 그러니까 뭐 아리랑 같은 거 읽어보면 네. 그분이 우리나라 그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 등에 우리 정말 네. 국민들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그 네. 세월을 살았는지가 네.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서 제가 그 시대를 살지 않았어도 네네. 그 시대 살았던 그 저희 선조들한테 제가 정말 공감이 되거든요. 근데 예.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의 공감 능력을 단순히 나한테 개인적으로만 내가 할 게 아니라 그거를 객관화시켜서 그 저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예, 그런 소설가처럼 네. 예, 그렇게 어떤 시대를 살았든 그것이 어떤 고민이든 또 네. 나이와 상관없이 공감되는, 내가 울던 먼저 공감이 돼야 되겠지만 거기서 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공감을 가지고 다른 불특정 다수에 계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조정래 씨 공감 얘기를 해서 몰투만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라는 책을 쓰는데 네. 모든 설교자들은 지금 이 시대의 고민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갈보리 산으로 데리고 가야 되고 네. 예, 오늘 이 고민과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갈보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 시대로 가져와야 한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설교나 상담이나 또 작가가 어떤 글을 쓰는 그런 공감 능력에 대해서 이제는 좀 뭔가 더 뜨거움이 뭔가 더 감동이 주어지는 어떤 상담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작가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신가요? 뭐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그렇습니까? 저는 네.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한글 교실이라서 네. 사실 저의 기도에 8알은 한글 교실에 관한 네. 기도가 많이 네. 있어요. 이제 그 교육문화 선교사님으로 파송 네. 받으셨죠? 네. 네네네. 그래서 이 필리핀 친구들에게 네.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할까. 그러니까 한글을 물론 매개체로 하지만 네. 결국은 복음의 통로가 되는 한글 교실을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네. 또 이제 그 우리 친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중에는 본어게인 그 네.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네네. 저는 이제 앞으로 그 친구들을 모아서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러니까 한글 교실이라는 그, 네. 예, 그 안에서 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네.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갖고 있고요. 지금 네네. 그런 기도를 제가 하고 있고 또 공적인 기도는 그러신데 네. 혹시 뭐 가족이나 무슨 또 개인적인 어떤 소망 그때는 네. 우리 아들이 네. 이제 곧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군대 네. 참 그 모두 다 어렵다는 그 K대 군대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군대 무사히 잘 갔다 올 수 있게 또 네. 그다음에 그 아들 준영이가 하나님이 잘 인도를 이렇게 해주시라고 예,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고 준영이랑 나랑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 예. 그 기간 동안 제가 그 준영이한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예, 네.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여쭤보고 예, 그런 편이에요. 저는 기도가 네.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뭘 여쭤보거든요. 네, 예. 예, 아주 예, 기도는 예, 질문입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예,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네. 특별히 그동안 상담해주신 분들한테 혹시 네. 하실 말씀 네. 있으시면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제가 이제 그런 어떤 고민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제가 정말 그 진심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힘들었다 그랬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런 고민들을 제가 뭐 무시하거나 뭐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네. 제가 이제 그냥 일을 함에 있어서 좀 힘들었던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네. 그동안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적인 고민과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믿고 예, 네, 그동안 네. 그렇게 해주신 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저희 프로그램 정말 많이 이렇게 네. 활용하셔서 네.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좋은 작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저도 감사드리면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민하신 네. 내용을 상담해 주신 작가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더 좋은 작품들이나 또 내용들이나 우리 필기도합니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킬 네.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좋은 글솜씨를 잘 적용해 주시기를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죄송하네요. 고민 상담을 이제 주관하시는 작가님 모시고 우리가 오늘 또 대담을 해보았는데 그렇습니다. 때론 같은 작가님처럼 같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 내가 꼭 이걸 물어봐야 되나? 안 너무 좀 창피하지 않아? 혹시 내가 밝혀져 갖고 다른 사람이 내 고민 이런 것 가지고 고민했다고 혹시 비난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혹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오늘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옆에서 이렇게 일하신 분들 마음을 몰랐던 진행자로서 굉장히 마음에 죄송한 마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고민할 생각의 지도라는 그 책, 거기 보면 생각을 생각하라. 그 생각이 바른 생각인지. 고민해 보셨던 작가님다운 어떤 그래서 우리 이 필기도합니다 프로그램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묻는 거죠. 하나님께. 이 문제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래요?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작가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이런 공감하셨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더 많이 저희들도 공감하고 감정이입,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변화되고 그 한숨과 그 고통이 두려움이 내 노래 되었네라고 찬양했던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여러분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고민을 듣다 보면 자신의 고민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기회도 없습니다. 오늘 그런데 오늘 이 필기도합니다 작가를 초청해서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 고민을 이해하고 또 공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이 필기도합니다의 고민 상담을 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일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왔던 우리 박지영 작가를 주께서 축복하시고 저의 고민과 갈등과 아픔이 이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고민하는 공감의 능력으로 변화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게 하시되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돕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는 필기도합니다의 이 기도 방송, 상담 방송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묻는 방송이 되어서 우리 이 방송에 물어온 모든 상담의 내용들, 고민의 내용들이 오히려 저들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또 우리 작가님의 개인적 기도를 들으시고 더 크게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더 큰 평안과 즐거움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어도 기도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감사한 마음이 풍성하시길 바라며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